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오늘 우리는 말라기 2장을 통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부담스러우면서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약 기원전 5세기 말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제사장들은 부패하였고 그리고 예배는 형식적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경솔하게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라기 2장은 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과 백성들의 결혼과 가정의 타락에 대한 경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 제사장의 책임, 가정의 그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그 가치관, 영적인 무감각, 가정의 위기와 또 사회적인 불의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형식적이 되거나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가정이 세상의 흐름에 휩싸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라기 2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며 그 언약에 응답하는 우리의 책임이 막중함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며 그리고 가정을 거룩한 그 언약의 장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신뢰하며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예배와 가정은 거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라기 2장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과 제사장의 책임에 대해서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은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로 시작됩니다. 우리 말라기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마음에 두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깊이 숙고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태도를 잃어버린 제사장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그들의 사명을 경솔하게 여겼습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에서 레위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레위의 언약, 약속을 상기시키는데 이 레위와의 언약은 민수기 25장 12절부터 13절에서 비느하스의 그 충성이 주어진 제사장의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약속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의 율법을 입에 두지 않았고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였다라고 6절과 8절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성전을 재건했지만 영적 부흥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레위기 10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의 책임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 구약의 중심 주제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의 아브라함의 언약, 출애굽기 19장의 그 시내산 언약, 그리고 레위와의 그 제사장 언약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백성의 순종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2장은 제사장들이 이 언약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이사야 52장 5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경고하고 있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제사장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과 모든 성도의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확장됩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 지도자와 모든 성도가 말씀을 충실히 전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은 우리의 예배와 사역이 형식적이거나 세속적이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또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예배와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지 아니면 실족하게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왕같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에 대한 그 성결, 언약의 그 가정에 대해서 말라기 2장 10절과 16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6절은 백성들의 그 가정생활, 특히 결혼과 이혼의 그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짜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여기서 한 아버지는 하나님을 창조주이자 언약의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 하나된 모습의 그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방인과의 결혼과 그리고 이혼을 통해 언약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가증한 일은 레위기 18장 26절의 그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이방 결혼이 영적 타락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 결혼의 그 거룩함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14절의 서약한 아내는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거룩한 약속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의 경건한 자손은 가정의 그 영적 사명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그 교육 명령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가깝게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은 단순한 인간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서 성립된 가장 거룩한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한 몸의 그 원리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2절까지 이르는 그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유는 결혼의 그 거룩함을 보여줍니다. 말라기 2장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이혼과 이방 결혼이 언약 공동체를 훼손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가정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물질주의의 공격을 받는 그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늘 묵상하고는 있지만 변화가 없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며 답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결혼과 가정을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가정이 경건한 자손을 양육하는 그 성전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러한 질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그분의 공의와 심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이 선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이 거룩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2절부터 3절까지 이어지는 그 맥락에서 하나님은 정결케 하는 자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거기서 최후의 심판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 말씀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예고하시며 동시에 요한복음에서 은혜를 통해 구원을 예고하십니다. 말라기 2장 17절 말씀은 우리의 불평과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름교회 성도 여러분, 말라기 2장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제사장의 책임, 그리고 가정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언약에 충실히 응답하며 말씀과 예배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말라기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의 그 은혜로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언약의 성결을, 거룩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공의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주님의 언약과 거룩하심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무시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며 가정의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고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그 공의와 심판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임동 2030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사역들, 성경 통독과 어머니 학교, 그리고 아버지 학교 등 참여하고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부를 섬길 귀한 사역자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주님께서 영적 아버지로 세우신 최영희 위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 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사역을 준비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응답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